4월 19일 중고청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는 그 일들을 주님 앞에 좀 가지고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고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기를 놓고 함께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초원교회와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끝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기로 보낼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집중하기 힘드시죠? 말씀 듣는 시간이 어려우시죠? 찬양 부르는 것 참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초원교회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예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급한 심령이 생겨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느낄 때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는 신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고 저희들 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오니 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아니 이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 주셔서 저희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부를 하는 이 시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또 개개인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비전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다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황지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결단과 결심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모두들 한 번쯤 읽어봤을 법한 책일 겁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양치기 소년은 산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인데,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한 나머지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의 외침에 모두들 무기를 들고 급히 뛰어나왔지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짓말의 반복에 결국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이 소년까지 늑대에게 잡혀 먹혔다는 내용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의 교훈을 가리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들을 부탁해라는 창작 동화책을 보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들판 저 멀리 늑대가 나타났었다가 사람들이 도착하자 사라진 건 아닐까? 아니면 소년이 다른 여러 들짐승들을 혹시 늑대로 착각했던 건 아닐까? 만약에 정말로 이 소년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이솝우화를 통해 어떤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소년은 새로운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나 저 멀리 늑대가 보였다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늑대로 의심되는 동물뿐이었더라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느꼈다면 그 소년은 지금 자리에서 옮겼어야만 합니다. 그 소년은 늑대를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더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여전히 들판 저 멀리서 틈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기 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삶의 여정을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인들도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기억했던 여인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까지 함께 머물렀던 여인이었고 20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어두울 때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았던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따랐던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의 의구심이 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8장, 9장, 10장에서 연달아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은 그분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이미 알고 있어서 빌라도에게 3일 동안 로마 군인을 시켜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을 정도였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이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 못지않게 자주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본 그녀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마리아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흘이 되던 날 왜 무덤에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보았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기적을 나타내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던 걸까요? 톰 라이트의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는 그 이유를 가리켜 현실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1세기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은 불가능하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없다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정신이 강하고 선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금 몸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3년이란 시간을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인 팀 켈러는 죄로 인해 망가진 도덕적, 영적 감수성의 상태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요컨대 믿음은 외부의 개입이나 도움이 없이는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믿음과 기쁨으로 나의 삶에 받아들이셨나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제자들에게 뛰어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져갔다라는 이성적인 이유로 이성적인 근거를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이라는 책 중에 저마다 진실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섬 사람에게는 해는 바다에서 떠서 바다로 지며 산골 사람에게는 해는 산봉우리에 떠서 산봉우리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 사람과 산골 사람이 서로를 설득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입니다. 이 글귀를 읽어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더라도 현실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현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고 미련한 일은 아닐까라는 불안함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수행평가를 하는 학생들 중에는 높은 점수를 받고자 더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부정행위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직함을 위해 점수를 잘 못 받더라도 꿋꿋이 버틸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나 우리 교실에 떨어져 있는 5만 원짜리를 발견하고도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에 넣는 대신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굳이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은 모두 시험 공부를 하는 시험 기간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이 양보하는 삶, 굳이 배려하는 삶, 굳이 남보다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앞서 마리아는 빈 무덤을 가리켜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이제는 빈 무덤을 가리켜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보았고 만났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등장하는 야곱은 이름부터가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거짓말과 범죄를 일삼았던 세리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어부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삭개오는 범죄자였던 세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만남 후에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향한 마리아의 시각이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기쁨의 5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다른 한 가지 궁금증이 들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부장 문화에서 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거죠.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는 부활은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으로 옮겼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아니면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왕의 신하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면 유대 사회에서 더 확실한 증거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조차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불신과 의심에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나를 따라다니는 동안 무엇하였느냐? 라고 질책하는 것 대신에 부드러움으로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물었지요.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조차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인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고 위로하셨고 그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했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나게 했고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심을 경험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주셨고
불순종한 하와와 아담에게는 먼저 오셔서 어디 있는지 찾으셨고, 죄책감에 무너진 베드로에게는 온화한 목소리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전히 현실 속 세상에서 헤매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으로 만나주셨고 온유하심으로 마음을 열어주셨으며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으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혈통이나 도덕적 성취, 타고난 재능, 노력의 수준과 같은 너의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마음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남편이 여럿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꿈꿀 수 없었던 그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고 김응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믿음을 가리켜 믿힘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밑바닥의 힘이라는 밑힘은 저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배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평형수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힘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노라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고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속으로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오게 하셨어?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매년 여름마다 발생하던 태풍은 우리를 긴장하고 마음 졸이게 만듭니다. 큰 비로 피해를 주지 않을까, 바람으로 집을 무너뜨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지요. 하지만 이 태풍이 오지 않는 해는 바다 농사를 모두 망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태풍은 큰 노를 일으켜 바닷속까지 산소를 공급해 풍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하루를 예수님 때문에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기대하는 이마다, 기다리는 이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장자와 연관된 이야기 중에 호접 지몽이라는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 자신이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깨고 눈을 떠보니 자기 자신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장자는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라는 인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는 이 질문 끝에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와 이상 그리고 꿈과 현실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의미 없기에 지금 이 순간 순리대로 살자라고 말이죠. 이 표현을 빌려보자면 우리에게 호접지몽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자에게 나비인지 사람인지 상관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만을 찾으며 내 삶에 함께 하실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이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는 현실들을 때론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습니다. 하오나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주일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